오늘 함께 읽은 저희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다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좀 사랑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좀 그런 사랑, 주고받는 상호 호혜적인 그런 사랑 말고 오늘은 좀 반대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주고받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또 관계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직접 진짜로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외사랑이라고. 외사랑. 검색해 보세요. 외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짝사랑과 살짝 좀 결이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대상이 그러니까 받는 대상이 전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없이 사랑하는 걸 외사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이 외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주는 쪽에서는 사랑이지만 받는 쪽에서는 철저하게 거절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이고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관계의 단절이나 거절되는 것, 상당히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게 익숙하게 경험하고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SNS에서 이상한 사람에게 DM을 받거나 팔로우를 건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받아주나요? 받으세요, 여러분? 저만 차단하나 보네요. 표정이 저만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숱하게 SNS에서 차단을 하기도 하고 차단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르지만 아마 우리가 근데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좀 SNS상에서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상당히 좀 큰 실망감이 있을 것 같아요. 상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사랑을, 관계를 원하고 갈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 관계라고 한다면 이 관계가 언제 깨어질까 두려워하는 게 좀 우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철저하게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호세아 하면 6장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본문이 가장 기억에 남겠지만 호세아서는 이 1장을 잘 이해해야 나머지 13장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게 사랑하시고 그에 반해서 사랑을 받는 쪽인 이스라엘은 얼마나 철저하게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가가 이 호세아의 주제입니다. 호세아의 주제.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예언자로서 활동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손쉽게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에 맞춰서 자기가 조금 뭔가 하나님께 기대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고 좀 뭔가 수틀리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반복된 이야기가 이제 이 호세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이 1장의 본문은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혼인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선지자에게 좀 좋은 사람을 주셔도 될 법한데 그 속에 그러니까 가서 혼인하라고 하는 그 상대방은 안타깝게도 좀 많이 어그러진 삶을 산 인물입니다. 고멜이라는 인물이에요. 1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라고 지금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이 일탈로 지금 빗대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시대적 상황을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임 받은 게 지금 호세아라는
인물의 이 혼인을 통해서 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이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총 3명인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같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다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과 빗대어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을 거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정도 상당히 심각한 의미를 담는 그 이름으로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사람 이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어그러져 있는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하면 좀 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오늘 호세아에서 등장하는 그러니까 10절을 제외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내용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실패하거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는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마저도 버릴 수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까 그 인트로 때 설명하는데 사람은 저마다 버림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버림받는 것. 버려지는 건 되게 비참하죠. 비참. 버려지는 건 사람으로서 살 존재의 이유마저 흔들리는 아주 되게 우리의 깊숙하게 작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꼭 적실한 예는 아닌데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자주 그러한 소재가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그게 주인공이면 약간의 주인공이니까 좀 그러한 역경들을 이겨내고 좀 건강하게 성숙한 환경들을 보여주지만 솔직히 이걸 실생활에 가서 봐보세요. 부모로부터 버린 자녀들의 삶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줘도 다 튕겨내죠.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안에 깊숙하게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반대급부로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은 1장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버려짐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놀랍게도 곧바로 이어지는 10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되게 놀라운 선언이죠.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기록된 자녀들의 이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끝내는 버림받을 거다. 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거다. 끝내는 구원받지 못할 거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은 분명 얼마 전까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9절과 10절의 이 사이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왔다. 하나님께 다시금 이제 관계를 집중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수평선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외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붙든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능력을 좀 증명해 보세요. 손뼉이 마주쳐야 한다고 소리가
이렇게 난다고 하잖아요. 자, 다 손을 들어보세요. 자, 저를 따라서. 자, 각도를 살짝 틀어보세요. 이래놓고 자 소리 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빨리 오세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좀 우리 약간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네. 자, NG야. 자, NG예요. 자, 여튼 안 납니다. 이렇게 각도 우리가 손뼉에 마주치려면 여튼 정확한 뭐 비스듬한 각도는 여튼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야 그렇게 소리가 날 수 있죠. 우리가 이게 비견된 예는 아니지만 이게 마치 꼭 손뼉이 마주치려는 이러한 부림이 있으려고 하려면 이렇게 뭔가 맞장구를 치려면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거듭해서 그냥 이렇게 틀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소리가 나고 싶어도 전혀 소리가 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 10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자녀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부모가 자녀를 용납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반복된 잘못과 반복된 어긋남은 부모의 인내심을 상당히 소진하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성실이라고 표현하죠. 성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이는 성실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실의 개념은 살짝 핀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실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비유로 등장한 건 아마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잘 알려진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아주 이야기가 익숙하죠.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받은 상속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는데 아버지는 달려오셔서 자기의 손가락에 있는 걸 다 아들에게 주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가장 명징하게 또 계시하는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일 겁니다. 좀 이 부분 우리가 좀 찾기를 원해요.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인데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 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후서 앞에 있고요.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딱 오늘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이걸 우리에게 비견 적용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회의적일 때 하나님을 예전엔 뜨겁게 사랑했다가 이제는 식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냥 드리는 듯 마는 듯 뜨뜻미지근할 때도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이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보여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버림받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인 이 로루하마나 로암미는 결국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로루하마나 로암미는 우리들의 이름이에요. 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름들을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오늘 본문까지는 아니지만 이어진 이야기라서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 네,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지금 1장과 2장의 지금 차이가 뭔가요? 지금 접두어가 빠졌습니다. 로루하마 로암미. 예, 이게 원래 의미의 로는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장 1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도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붙여진 수많은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름들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 혹은 낙오자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백성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마음의 예배 때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이 간제에 보면 두 번째 그 질문이 그걸 다루고 있어요. 간제에 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옵션으로 여기는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필요한 사람으로 대하십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아마 저버림에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았음을 더 기억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선언하고 계십니다. 1장에 그 기록된 수많은 자녀들의 이름이 그렇게 설명하죠. 너희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사랑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역설과도 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힘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럼에도 다시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다시 사랑. 여러분 9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이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니면 나에게 붙은 수많은 별 반갑지 않은 타이틀 앞에서도 우리는 기꺼이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사랑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성찬의 식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